한 주간 동안 다른 교회들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모두들 걱정하는 것이 부활절이 부활절 행사에 그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부활절만 부활이고 부활절 지나고 나면은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픔에 대하여 모두들 지적하셨습니다. 어쩌면 올해도 떠들썩하게 부활절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 교회도 지난 한 주간 과연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우리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슈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 과연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부활절 행사 참 잘 마쳤다. 거기에 안주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특별한 일 없이 다 성공적으로 부활절 행사 잘 마친 것으로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마쳐버렸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신앙이 내 삶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부활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면 왜 빨리 죽지 않느냐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는데 한번 죽어봐라 살아나는지 보겠다. 아주 고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그랬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라면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에 우리도 지금 당장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고 하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역사는 신비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어떤 변화된 몸으로 영체로 부활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맡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지금 죽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도 누군가는 죽고 살아나고 있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또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가 부활에 대하여 말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교회는 2000년 동안 말해오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귀중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배경은 다르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하고 직접 살아보거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우리는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시대는 비록 다르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는 우리는 또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그런 사건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유대 땅과 갈릴리를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남긴 어떤 기록에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는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살아계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저나 여러분 다 부모로부터나 또는 가족으로부터나 또는 좋은 이웃을 통하여 또는 내 삶의 갖가지 사연을 통해 오늘 예수를 믿거나 이 교회에 나와 있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과 더 가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 설명을 합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에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은 사도 바울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그래서 히브리 이름이라 그러죠. 근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울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이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히브리 문화권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로마를 비롯하여 이방 민족, 헬라 문화권 안에 로마 치하에 있는 외국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어떤 헬라화된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바꾸었다고 보는 거예요. 꼭 맞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영어권에 가서 선교를 하거나 영어권에 가서 살 때에 이렇게 어려운 한국식 이름을 고집할 수가 없잖아요. 좀 영어를 섞어서 이름을 약간 바꾸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울과 바울도 그런 모습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랍비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 역시 랍비예요. 어디 가서나 랍비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 집단에 지금 막 들어온 엘리트입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그는 또 바리새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하면서 유대교 안에도 여러 파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 저항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 여러 종교가 있는데 바울은 어떤 케이스냐? 보수 중에 극보수파,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어느 정도 이제 유대 사회에 딱 들어와 가지고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예수 공동체에 바람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사도 바울도 어디선가 어떤 공부를 마치거나 자기의 어떤 그런 배움의 단계를 마치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에 들어왔을 때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왔을 때 여기저기에서 예수 하면서 유일한 종교, 유일한 유대교, 유일한 메시아만 주장하는 유대교에 지금 이 예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우죽순 일어나고 있더란 말이에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IS를 여러분 여러 이야기들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이라크 초기 교회 그 교파 이번에 처형하는 것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그냥 머리에다가 총을 다 쏴가지고 쫙쫙 한 명씩 머리가 다 터지고, 그걸 보고 또 막 완전 시체를 향해서 막 얼마나 총을 많이 쏘는지요. 지금 IS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건 이슬람교도 아닙니다. 극단적 종파주의, 극단적 파벌주의란 말이죠. 유대교가 그랬어요. 유대교도 다른 종교나 다른 유대교 아닌 걸 믿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시범 케이스예요. 서대반 집사님을 제일 먼저 처형하잖아요. 인민재판식으로 유대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재판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거죠. 로마 치하에 있지만 로마도 이런 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 일제 치하에 있지만 어느 마을, 어느 지역의 동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어느 일본 순사가 다 알고 찾아와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서대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이 같이 돌질을 해서 죽일 때도 그 로마 치하에 있지만은 로마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끼리 분열되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종교나 사회 규범으로 분열되고 깨지는 거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내부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게 정치하기 편한 거예요. 분열되도록 가만히 놔두는 거죠, 도리어. 서대반 집사님을 종교 재판에 세울 때 입회해가지고 증인으로 역할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새로 생긴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서대반 같은 사람이 처형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서대반 집사님의 핍박과 죽음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돼요. 예루살렘에 이런 피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는 거죠. 도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예루살렘 밖으로 피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메섹이었어요. 많이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 그곳에 가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는 이미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고 도망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만나고 거기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가서 그 회당을 점검하고 거기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잡거나 흩으려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 치하에 다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이 유대도 로마 치하에 있고 다메섹도 유대 치하에 있기 때문에 서로 또 로마의 협력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다메섹에 체포하러 가는 책임자가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도 하고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아람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마스쿠스로 가게 된 거죠. 로마 제국의 아레다라고 하는 총독이 이 다메섹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람과 유대 관계,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 관계는 복잡한 오랫동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그리스도인 중에는 다메섹에 친척이 있거나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많이 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적 체험,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빛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리는 들었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을 향한 거였죠.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고통과 어둠, 이것이 바울의 상태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하면서 아마 바닥에 떼굴떼굴 굴렀을 거예요. 눈을 부여잡고. 놀라서 사람들이 아마 적어도 한 이틀 정도 이상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간 거죠. 다메섹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일단 짐을 풀고 바울도 그곳에 몸을 눕힌 거죠.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의사도 불렀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와서 치료를 하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도 치료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그분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살아있을 때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 살아있는 것도 몰랐고 십자가 죽은 것도 모르는데 바로 그 신앙의 체험,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육체적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봤어요. 신앙으로 받았어요. 영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남들은 모릅니다. 내가 오직 나 혼자만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체험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만난 주님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하다 이거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지금 지상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이미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로 이 땅에 지금도 살아계신 영으로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울은 체험했던 거죠. 그래서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 체험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들은 얘기란 말이죠. 누가가 바울로부터 들은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 자신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린도서에 얼마나 귀한 바울의 고백이죠.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스페인,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스바나까지 가서 선교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AD 64년경에 로마 대화재, 네로의 박해가 가장 극에 달할 때에 체포되어 가지고 AD 67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다메섹 길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강력했기에 그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생애를 바칠 수 있었을까 부럽기도 하고, 저도 아주 강력한 어떤 체험을 더 강하게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소원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이왕 믿는 예수, 좀 강력하고 센 예수님에 대한 체험,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그 신앙을 붙들고 바울같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마음 어쩌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아닙니다. 기적과 체험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기적을 받게 해주소서, 우리도 체험을 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바울이 변한 것처럼 나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나중에 주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성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또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있어요. 나도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변화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그 부활 신앙으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생의 방향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이란 언어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이상의 사건이거든요. 믿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의 행동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뭐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방향의 전환, 변화, 이것이란 말이죠. 그저께 금요 기도에서 나눈 이야기인데요.
한중일 학술 세미나가 우리 장신대에서 있었어요. 장신대 임성빈 교수님이 발표했습니다. 후기 세속화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좋은 교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하는 주장이었어요. 세상을 향한 방향의 전환, 이웃을 향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전환되고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부활은 교회에 갇힌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갇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면서 후배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제가 봅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 뒤에 16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가지고 나를 직분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게 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나 같은 사람도 영생 얻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회방꾼이고 핍박자고 폭행자고 반드시 벌받아 망해야 될 존재가 주님의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본이 되게 해주시려고 나를 주님이 이렇게 써주셨다. 그 고백이거든요.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체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산 거죠. 고도원 씨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번에 책을 냈어요. 혼이 담긴 시선으로. 간혹 유명하다는 분들의 책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별거 없네? 그러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분들이 명성을 얻을 수밖에 없는 깊이가 참 그 책 속에 다 있단 말이죠. 책 안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오늘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요. 10년 선배가 후배에게 물었어요. 너 몇 살이냐? 20살인데요. 야, 좋은 나이다. 내가 네 나이면 못할 게 없겠다 그래요. 10년 후에 또 만났어요. 선배가 또 물어요. 네 몇이냐? 30인데요. 진짜 좋을 때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안 산다. 10년 후에 또 물었어요. 너 몇이지? 40인데요. 야, 진짜 너 좋은 나이다. 10년 후에 또 물었습니다. 몇 살이라 그랬지? 50인데요. 야, 좋을 때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은 나 완전히 다르게 살 텐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뭐든지 늦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변화에 눈꼽만큼도 시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퇴보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체험을 했지만 감격만 하고 감동만 하고 그 체험에만 빠져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체험을 온몸으로 받았고 삶으로 온전히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가 배운 모든 것, 세상의 지위고 권력이고 그 좋은 것을 오직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온전히 예수님에게 투신하고 그의 삶을 바침으로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은 배설물이에요. 옛날 성경에 원어가 뭔지 알아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권세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지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요. 부활의 신앙이 뭐냐? 그 부활의 삶으로 너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 가운데 좋은 시민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라고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실까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변화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삶, 내 절망 치유해 주시고 내 모든 괴로움을 바꾸어 주시고 불가능한 일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약하고 병들고 주저앉아 낙심하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입혀 주십시오. 부활 신앙으로 우리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나약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고 모든 것에 의기소침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오니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어 주시고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도 바울이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이요 주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다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 중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병듦이, 우리의 이 실망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소망 중에, 기쁨 중에,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하고 병들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에서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혼자 겨우 살아나는 신앙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이 우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